오늘은 룻기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만났던 사람들이 다 인연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만남의 계기가 있고 만남의 종류도 많지만 좋은 인연으로 맺어질 때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만남이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가난한 집에 수영 잘하는 소년이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 후 둘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소원 하나만 말해줄래? 나는 네 소원이 무엇인지 꼭 알고 싶어. 그러자 가난한 집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바로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하고 싶어. 그러자 그 부잣집 소년은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그 은인인 그 친구를 바로 그의 소원대로 런던에 보내서 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고 마침내 그 친구를 런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친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플레밍은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가지고 급히 그 친구에게로 가서 그 친구를 간신히 살려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만남의 축복이고 인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룻기에 보면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그 믿음 하나로 좋은 인연을 만나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리가 믿음으로 비유하자면 바로 룻은 성도요 보아스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남이란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은 좋은 만남, 축복으로 그렇게 축복의 인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선택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룻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 같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내용으로 볼 때에 모압 여인이었던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또 룻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작별하고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보는 그 상황은 경제력이 없고 생산 능력도 없는 다 늙은 시모를 바라볼 때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모를 따라 시모의 고국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고생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인정에 끌리지 말자 생각하며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인연을 끊고 친정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늙은 시모뿐이지만 시모가 다시 돌아가는 유다 베들레헴은 믿음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절대 시모와의 만남의 인연을 그대로 끊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자기 결정의 선택을 시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를 어머니로 떠나게 하지 말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장사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길에 동행하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친척의 밭에 나갔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아름다운 인연이 되어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감히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그 계보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선택의 지혜가 그녀 자신을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었고 보아스라는 믿음의 명문 지파인 바로 유대 지파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인연으로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오르는 바로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만남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만남입니까? 과연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그 만남이 올바른 지혜의 선택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만남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비록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장차 드러나고 이루어질 바로 믿음 안에서의 만남을 추구하시고 그 만남 안에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이 바로 플레밍과 영국 수상 윈스터 처칠은 그야말로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단지 위험에서 구해준 은인이라는 인연에 머물지 않고 그 만남과 인생을 참으로 귀하게 승화시키고자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도와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만남이 더욱 값진 만남, 서로에게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생명의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귀하고 값진 생명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바로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세상 죄로 인해서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범사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떤 문제의 위기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하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 121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야훼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믿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땅에 편만한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마음의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하며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만남도 영원하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바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찌 되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을 선택하며 시므와의 인연을 끊고 친정으로 돌아간 그 뒤 그는 나오미 가족의 계보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과의 인연을 뒤로하고 그 만남의 지경을 넓혀서 세상인 소돔과 고모라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과 인연을 통해서 그는 내가 저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서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성공하게 될 거야. 내 인생이 시온에데르처럼 펼쳐지게 될 거야 하면서 그렇게 그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벗어날 때 그는 바로 수치와 두려움의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그도 믿음의 역사에서 아브라함 가족의 계보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만으로 여기고 뒷구멍으로 출세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유대 제사장들과 뒷거래를 하며 그렇게 불의한 만남을 갖더니 결국엔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넘기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한때는 로마의 핍박이 두려워서 주님을 멀리하고 부인하기도 했지만은 주님과의 만남이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참으로 귀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아름다운 인연으로 승화시키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상자를 차지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히 믿음의 영웅들로 기억되는 명예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와의 만남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진실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인연으로 승화시킬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여러분과의 인연을 결코 끊지 않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축복의 인연, 생명의 만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이란 바로 수가성이란 그 우물가에서 만났다 해서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잘못된 인생길에 들어서서 오래도록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인생길에서 만난 많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그녀의 인생은 점점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그녀의 삶은 바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그런 그녀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외면하고 멀리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인데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자신을 가두고 그렇게 소외된 삶을 살 때 그 수가성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늘 그렇게 숨어 살다가 그런데 유일하게 그 동네 중앙에 수가성이라는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물을 마시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을 떠다가 밥도 짓고 그리고 음식도 만들어서 먹어야 살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한낮에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진 저녁 나절에 서늘할 때 나와서 물을 길어다가 그렇게 먹는데 그 여인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부끄러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한낮에 그 수가성에 가서 물을 길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수가성에서 바로 유대인인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그렇게 소외시켰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타락해가며 절망의 늪에서 혼자 그렇게 시들어가는 그 영혼을 불쌍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곳에 찾아가서 기다리다가 그 여인이 나오자 예수님이 말을 걸으십니다. 나에게 물 한 바가지만 떠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을 안 하는데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나와 상종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각지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로서 바로 혼혈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지만 그런 세계 각국으로 퍼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들은 그 나라 사람들과 그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순수한 혈통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혼혈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포로에서 귀국해서 돌아왔을 때 그 유대인들은 그들을 갖다가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한 곳으로다가 몰아서 그 지역에서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말합니다. 자기의 조상이 바로 야곱이라고. 그러면 그 사마리아인들 또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의 그 잘못된 편견과 그렇게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녀를 완전히 소외시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여자의 남편이 5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5명이 아니라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 말이 맞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남이 남편하고 살고 있는 그런 죄 가운데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지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돼. 천만에요.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점점 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도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육신을 채우는 그 물만 마시지 말고, 육신을 채우는 물이 뭐예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추구하는 그런 모든 거기에 필요한 요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주는 그 생수를 마셔라.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그 여인이 갑자기 눈이 크게 떠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곧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분이구나 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그 순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소망과 설렘에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그래, 이제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응? 내가 비록 지금까지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방황하면서 이렇게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옛날의 과거의 내가 아니야. 나도 이제 변화될 거야. 지금까지의 내 모든 잘못된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될 거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추구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니까 마음에 소망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소외시키고 자기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취급하며 상대도 안 하던 그 마을 한 가운데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소리칩니다. 다 나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 인생의 주권자요 경영주가 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을 만나야지만이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한번 나와봐라. 앞으로 그 여인은 더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 남들이 다 하니까 세상 트렌드니까 나도 해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개념을 쫓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자기 자신도 축복의 만남, 생명을 얻는 귀한 인연을 만들며 살아가겠지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복된 소식, 복된 가치를 전하면서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있어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그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인지,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하나님과의 예정 속에서 만들어진 필연이라는 것을, 그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 가족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장 친구,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정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나누어 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룻과 나오미의 만남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만남이요 생명의 인연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비록 모함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여인이었지만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유대 베들레헴 출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유다 지파 나오미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아들과 결혼함으로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던 그 가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의 기둥이 될 만한 남자들은 모두 죽고 그리고 세 여자만 오롯이 남겨졌습니다. 지금은 알바를 해서 밖에만 나가면 내가 힘껏 노력하고 일하면 얼마든지 쓸 용돈이라든가 내가 필요한 금액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자들이 없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룻은 생명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보았습니다. 나오미와의 그 인연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그 인연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은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똑같은 모압 출신이었던 동서 오르바는 친정을 향해 떠나갔지만 룻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고국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돌아갈 때 함께 동행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추구하며 믿음의 인연을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바로 그 길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아스라는 재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믿음의 훌륭한 명문지파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었다가 만나게 하심으로 다시 귀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오르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룻기 2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내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내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의 만남이 영원히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